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선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선행을 행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은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선행을 베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육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국방이 든든하며 경제가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을 복주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출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픈 마음, 힘든 마음, 또 세상에 살면서 받은 모든 상처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돌아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가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2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국이 아니라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바람아 나 건너서 천국문의 길을 걸어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오직 주님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올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힘든 아무 증거 아니 빼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모두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기쁘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 아무 증거가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가 주가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 아무 증거가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 아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모든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가 아무 증거 걸어가세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내 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고집은 난데도 기쁨마다 서로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내 간성 그 사랑 위에 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거지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 아멘 아멘. 주기 못하나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보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 처럼 선뜻해라 함이라. 우리의 심령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같이 자리에서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임남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품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손과 발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 하시어 대통령을 비롯해 유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공의와 정의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옵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과 기근이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안산 구루몽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치부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서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9월 3일 해피데이를 선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사오니 한 영혼 만나게 하시어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사님,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어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어 들려지는 찬양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각 처에서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4장 1절 2절 말씀을 두 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고 일주일 내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이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고백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말씀 날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양 역사에 보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거든요. 전쟁을 하다 보면 늘 이기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전쟁에 대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아무리 대왕이었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설금설금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권력이 사라지면 사람들도 다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전쟁에 패한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됐겠습니까? 다 병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 남았는데 그 한 사람과 함께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 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장 아꼈던 큰 짐을 말에 지우고 끌고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아놓았던 금덩어리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이 피난을 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다시 정권을 잡고 다시 자리를 잡아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어떠했는가 하면 자기 가장 어려울 때 자기 옆에 혼자 남아있던 그래서 이 말을 끌고 갔던 그 병사를 불러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칭찬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옛날에 가져갔던 그 금덩어리를 그분에게 그 병사에게 다 주었다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까지 마지막까지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병사를 어떻게 왕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비유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고 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만찬의 자리, 정말로 귀한 자리에 초대하는, 천국으로 초대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죠. 사람도 여러분 자기에게 충성한 자를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생명의 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간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충성이 뭐죠? 진정한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충성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져야만 우리 모두가 충성된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나 없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그 성령의 열매가 다 귀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충성의 열매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이나 이 역사에 보면 정말로 충신들의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해주고 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것들을 읽으면 감동이 되고 어린 마음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충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충성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안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열매로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그 각오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성품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열매로 충성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였지만 3년 동안 예수님 쫄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재판받을 때, 십자가 질 것 같을 때 한 여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결코 아니다. 난 절대로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큰 소리로 부인하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을 했어요.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각오가 대단했죠. 너무 좋은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 각오와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마지막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지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십자가 전거하고 예수의 부활 전거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죄인이다.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었겠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모를 때, 유대교를 믿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교회 문 닫게 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복음 전가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수없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초창기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평양 깡패였다고 그러잖아요. 평양에서 그분 만나지 않도록 아침마다 평양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대요. 그거 만나면 얻어맞고 재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아주 못된 삶을 살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힘들게 했는데, 그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이 조선 땅에서, 이 남한 땅에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나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이 받았다. 그래서 해외로 첫 번째 선교사로 나간 분이 김익두 목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해외는 제주도도 해외라고 생각해서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제주도 첫 번째 선교사가 김익두 목사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은혜를 입으니까 성령의 열매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선교사의 삶을 산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우리 민족성 속에 충성이라고 하는 이 DNA가 있고 뭘 하든지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눈물겨운 충성된 종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교회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재미있게 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로 서야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성 없는 그리스도인, 충성 없는 교회는 정말로 불행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요, 충성이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는다,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충성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충성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충성스러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로마 나라 10대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요,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데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는 10대 황제가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해서 그들이 이 지상에 살 수가 없어서 지하 땅굴을 파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로마 초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까? 예, 카타콤이라고 너무너무 유명하죠. 지금도 로마에 관광을 가면 카타콤 안에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야 될지 안내가 없으면 들어갔다 못 나옵니다.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장례 치르고 아이 놓고 다 살았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세계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교인들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 얘기했지만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헬라 사상이, 히브리 사상, 이 민족을 많이 핍박하고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핍박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고 물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주의하고 공산당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교회는 건재하고 여전히 핍박을 받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존경받고 생명의 관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충성된 자는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름에 여러분 일하면서 너무너무 땀 흘리고 갈증을 느낄 때 그 얼음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 앞에 볼 때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이런 충성,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왜 중요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충성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충성하지 않는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충성의 반대말은요, 배신입니다. 배신. 충성한 자 반대말은 배신자이잖아요. 배신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배신이 아닙니까? 배신. 가족을 배신하고, 동료를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교우를 배신하고, 인간 취급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가 안 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교인들 사이에 배신자가 생겼다, 배신을 당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배신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다가 배신을 당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말하면서 아주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충성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맡았으면, 어떤 사명을 맡았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원들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하는데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한 자예요. 한두 번 더 나을 것이 다 잘할 수 있어요. 저도 한두 번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는 게 충성스러운 종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충성합니다. 충성을 가장 강요하고 충성스러운 집단이 어디죠? 군이죠, 군. 그래서 어떤 군대는 충성으로 인사하잖아요. 충성. 필성도 있고 무슨 뭐 단결도 있고 여러 가지 구호가 있지만 충성이라고 인사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자,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자, 나라에 충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충성이라고 인사하고 다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충성은요, 자기 진급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충성 안 하면 어떻게 진급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에게 충성해야 되죠.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 충성하고 사장님에게 충성해야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군대의 충성, 지휘관에게 충성, 회사의 충성, 사장님에게 충성하는 것은 회사 떠나면 그만입니다. 회사 떠났는데도 회사에 충성하는 분 보셨어요? 군대 제대했는데 군인에 충성하시는 분 보셨어요? 끝나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끝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충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와 출세와 부유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세상의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어떤 환경 여건이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하는 충성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충성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감당하는 자가 진짜 충성하는 자이죠. 좋을 때 누가 충성하지 못하겠어요? 교회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너무 좋은 관계이고 너무 반갑고 그럴 때 얼마든지 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만나기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가야 될 때도 많고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데서 오라고 하면 그 유혹을 떨치고 오기가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유혹과 그 시련과 그 모든 아픔을 이기고 나오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정말로 유혹받는 것이 많고 교회보다 오라는데 더 좋은 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지금 충성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충성을 하고 충성된 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데 누가 못하겠어요?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진짜 충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맡겨야 되고 어떤 자를 충성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 일꾼은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말씀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 일을, 사명을,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냐? 충성된 자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에게 사명을, 직분을 맡깁니까? 은사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맡겨야 될 사람은 충성된 자에게 사명을 맡기면 절대로 그것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능력자들을 보잖아요.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뭐가 좀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 마지막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 잘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말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일하면 100점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자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친구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신학교 같이 다녔던,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했던 이 사람 저 사람을 얘기하는데 거의 다 벌써 목회를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직장 다니는 게 절대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신학교 올 때는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왔잖아요.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훈련받고 공부하고 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몇 년 해보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만두고, 어떤 형편인지 뭐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뭐 거기에서도 충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충성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생들도 교회 사례비가 짜기 때문에 교회 일 안 해요.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받는데요.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 교회도 많이 안 주려고 그러고,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이 훌륭한 일꾼으로 될 텐데,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어렵고 사정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또 사명자들이 저 때만 해도 뭐 사례비 물어보고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따박따박 다 따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충성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교회 일은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볼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나가는가, 그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유혹이 있는데 그거 이기고 나가는가 보고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유혹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든지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유혹받아서 가는 사람을 여러분 충성된 자로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 세울 때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항존직들이 있는데 항존직 세울 때 특별히 다른 성도님들도 다 우리가 충성 하나님 앞에 해야 되죠. 그러나 임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충성 하나님께 하자 선서를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안 할 것 같아서 시켰어요. 역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뭐하러 임직을 받았어요? 임직 받고 왜 제대로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여러분 임직 때에 그 마음을 불릴 듯 일으키고 마지막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신석구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 민족 대표였습니다. 신사참배 당연히 거부하다가 일본 감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은 옥고를 치르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와 또 맞서서 싸우다가 결국은 1950년 10월 달에 평양에 있는 평양인민교화소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이죠. 그리고 또 민족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정춘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정춘수 목사님은 신석구 목사님과 같은 고향이고 같은 동기고, 그분이 정춘수 목사님이 신석구 목사님을 전도해서 신학교도 보내고 목사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아주 머리도 좋고 신석구 목사님 3.1운동 민족 대표가 된 것은 이 정춘수 목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춘수 목사님이 일본
그때도 그분도 같이 3.1 운동을 하고 민족 대표였습니다. 근데 일본 경찰에 끌려가 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고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친일 노선을 걷게 되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1940년도 감리교 감독이 됐는데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에 예속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1943년에 적극적으로 이제 교단 혁신이라고 하는 친일 교단을 조직해서 일제 종교 정책에 순응하는 일에 앞장서고 한국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일본어로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들을 파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감리교 감독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제 감리교회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서울에 있는 모든 종교 단체의 중요한 직은 이분이 다 차지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신석구 목사님, 순교한 목사님이 그 전에 이 소식을 듣고 한 번도 자기 가족도 그렇게 사 먹어보지 못한 소고기 2건을 사가지고 들고 가서 이 정춘수 목사님에게 간곡히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냐?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친일파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돌아섰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권유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명예욕에 혈안이 된 정춘수 목사는 여전히 계속해서 일제의 앞잡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겠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마침내 반미특위에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제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붙잡혀 들어가서 난 다음에 감리교 목사였는데 천주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가 1951년도에 고향에서 피난 중에 비참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선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 목사도 끝까지 가봐야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장로님들 특별히 더합니다. 목사도 더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잘하지요. 마지막까지 잘하는 게 진짜 충성하는 것이죠.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잘하는데 마지막 변질, 배신, 충성된 자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 끝까지 하는 자세가 바로 충성이지요. 누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리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은 뭡니까?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꾼은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큰 배 밑에서 막 덩치가 좋은 노예들이 노를 젓고 있어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노예들은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언제까지 져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북소리에 따라서 빨리 치면 빨리 젖어야 되고 늦게 치면 늦게 젖고 오른쪽 신호 주면 오른쪽 사람만 하고 왼쪽 신호 주면 왼쪽만 하고 이렇지 지금 배의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노예들이고 당시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사도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이 일을 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 내가 했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하셨다. 이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죠.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늘 말씀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 결심, 내 의지, 내 노력, 내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자의 삶이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할 때 우리가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충성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배신하고 마지막까지 어떤 유혹과 공격과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